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에 대한 경로를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두 가지 경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 수에즈만 루트와 두 번째는 아카바만 누에이바 루트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수에즈만 루트를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빨간 선을 따라서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꽃과 에담을 지나 광야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비아이롯꽃,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 오늘날 수에즈만 북쪽이나 쓴물 호수 근처에서 바다와 마주했습니다. 뒤쫓아온 애굽의 병거 앞에서 하나님은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멸망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와 엘림을 거쳐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경로 중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길과 다른 아카바만 누에이바 루트입니다. 화면에서는 파란 선을 따라서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곧장 시나이 반도 깊숙이 들어서지 않고 홍해의 동쪽 해안가인 누에이바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누에이바 앞바다는 바닥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대규모 백성이 건너기에 적합한 지형으로 여겨집니다. 애굽의 병거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 아카바만을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건넌 이후 그들은 미디안 땅, 곧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 시내 광야로 향했으며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른 뒤 마침내 미디안 땅의 호렙산, 곧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카바만 누에이바 루트는 넓은 해안과 완만한 바닷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학계 주류는 이를 확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며 아직은 비주류 견해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의 첫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또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고 찬양에 동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사건이 나오며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이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찬양시 중 하나입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는 표현은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 군대를 단번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출애굽기의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힘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핵심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의 기자 또한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는 전쟁에 능한 강력한 전사를 뜻합니다.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는 영적인 용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출애굽기의 용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후.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는 인간의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바다에 던지신 것은 인간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며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애굽 군대가 홍해 깊은 물속에 돌처럼 가라앉았다는 비유는 그들의 완전하고 무력한 패배를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으로 죄와 죄에 속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받게 될 완전한 심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홍해를 통해 애굽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른손으로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을 이루셨듯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큰 위엄과 진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라는 표현은 인간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죄와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세력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는 구속사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듯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콧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위엄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보여줍니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엉기니다는 묘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다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은 구속 사역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 구절은 바로의 교만과 야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의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던 계획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오만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마치 바로와 같이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결국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듯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통해 애국 군대를 멸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납같이 잠겼나이다는 표현은 그들의 패배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인간의 예측이나 노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탁월함을 선포합니다.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기이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신도 이룰 수 없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져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구절은 앞서 홍해를 통해 애국 군대를 멸하신 것에 더해 하나님의 심판이 육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주적인 권능을 상징하며 땅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원수를 삼켜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와 땅을 가리지 않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며 이는 죄와 사탄의 권세가 숨을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모든 피조물이 그 통치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출애굽기의 땅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따라 적을 삼켰듯이 요한계시록의 땅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 적의 공격을 삼킵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속 사역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구원은 현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온 세상에 증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주민들이 홍해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듯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상의 모든 나라에 전파됩니다.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에돔, 모압, 가나안 등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할 지역의 강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낙담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배후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고백과 같습니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모든 대적들은 마치 돌같이 침묵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선 완전한 무력감을 뜻합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기업에 사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며 특히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예표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와 성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할 곳을 향한 계속적인 구속 사역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단순히 해방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할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임재와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의 성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노래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바로의 잠시적인 통치와 달리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과 권세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출애굽기의 하나님 통치의 궁극적인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구절은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던 바다가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이 구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이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다른 이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었듯이 복음 또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 됩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은 어린 시절의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첫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워질 때 지혜롭게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라도록 도왔습니다. 히브리 전승에 따르면 모세보다 약 7살에서 10살 정도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성경은 미리암을 여선지자라 칭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육체적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찬양과 춤은 이 구원의 경험을 공동체와 나누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미리암이 여인들을 인도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도 여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라는 칭호는 단순한 예언적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모든 여인이 미리암을 따라 춤추며 소고를 잡는 장면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미리암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경험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노래에 이어 미리암이 이끄는 여인들의 찬양과 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적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듯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해 목말랐습니다. 이는 구원의 경험 뒤에도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광야의 목마름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예수님께 의탁할 때 참된 생수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 경험한 쓴물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연단을 통해 백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쓴맛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는 구속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쓴맛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자마자 곧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투쟁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의 백성이 원망하다 멸망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이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원망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는 쓴 물을 단 물로 바꾸는 역사적인 도구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한 나무는 인류의 모든 죄악과 고통에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법도와 율례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한 한 나무가 인생의 모든 쓴맛을 해결하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쓴 물을 단 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후 백성에게 율례를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죄와 질병에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 쓴 물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로운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샘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종려나무 70 그루는 야곱의 가족 70인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돌보시는 은혜와 회복을 보여줍니다. 엘림은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의 백성은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광야의 오아시스였던 엘림처럼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로 인도하시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찬양처럼 우리 삶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나의 노래예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